청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를 많이 겪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왔는데 목사지만서도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가운데 제일 큰 위기가 올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좀 다양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제일 위험할 때가 믿음을 놓쳤을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러면은 다시 언젠간 돌아오고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아예 흔들려 버리면은 뭔가 하나님이 있는 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던데 이거 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짠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첫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여러분 2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년 지났었죠? 지난주에 몇 년 지났었죠? 10년 10년이었습니다.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4년이 지났어요. 와, 여러분 24살이신 분 없으신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기다린 겁니다. 지금까지 24살까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24년이 지나서 이제 99세가 됐는데 아직도 아들이 하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사례도 자기도 99세지만 이제 사례도 10살 차이 나거든요. 89세예요. 89세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서도 완전 최고령 권사님이죠. 89세면. 그런 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지쳐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와 그 아브람과 사레의 몸에서 날 사람을 내가 택하고 그로 인하여서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9세의 남자와 89세의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여러분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잘 와닿질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임신을 계획하고 열심히 이제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와 진짜 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이야 안녕. 담이도 정말 갖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 1년 걸렸었네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죠.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사고 쳤던 녀석들이 있거든요. 사고 쳤던 녀석들이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걔네들은 갖고 싶지 않은데 막 아이 갖는 애들 없었나요? 부산에 없나? 소원에 있었거든요. 그런 애 보면서 진짜 쟤네는 어쩌다가 딱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심지어 너무 안 가져지니까 둘 다 건강해요. 멀쩡해. 근데 안 가져지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99세
사레는 89세입니다. 둘 다 이미 노인이 되어서 여자로서의 역할도 남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끼리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 나이 많은 아브람과 사레가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의 원어에 보면은 찬양에도 지금 계속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찬양 중에도 나오지만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뜻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없다. 지금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애 못 낳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나는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나는 한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다 해봤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셨어요. 여러분, 사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관계와 같습니다. 언약과 관계라는 말을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언약은 뭘 쪼갰죠?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놓고 거기 사이를 두 손 잡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었죠.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 맺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 죽겠고, 찬양할 때는 막 하다가 설교자만 딱 올라오면 졸리다,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누구 막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졸리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도 지키지를 않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세워진 언약을 기억하시고 되뇌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이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브람, 이 세 글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네 글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항상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설교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이 성경의 흐름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딱 이러고서 갔어요. 글로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뉘앙스도 없이 여러분 저녁에 만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저녁에 만나서 저녁 먹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만나요. 저녁에 만나서 같이 마피아 게임 하면서 놀자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지나간 사람의 이름이 암살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죽음이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만나요. 그렇죠?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들고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이름을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하나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대로 이 정체성까지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위대한 아버지다, 나는 대단한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교만해 보이고 거만해 보일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아브람이라는 말 자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 말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뒤에만 라함이 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예 뜻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은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난 높은 사람이야, 난 높은 아버지야. 근데 열방의 아버지,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퍼지는 듯한 의미로 아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하는 거죠.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였지만 이미 사라의 태의 문은 닫혔고 사람의 이해로는 계산으로는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나가실 계획을 더 확고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더 구체적인 그리고 더 큰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고 높은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뒤에,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 끝나지가 않고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언약 세운 거야, 이거 바뀌지 않아, 네 이름까지 바꿀 거야, 내가 동물 쪼개고 거기까지 지나갈 거야, 그건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강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우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증표.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신 것은 할례의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육체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의 성기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는 것 자체가 남자의 중심,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로 무게감 있는 그런
의식이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단단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할례를 따로 행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할례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신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받는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는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깊게 새겨 넣는 걸 마음의 할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 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핸드폰으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평소의 말투와 태도는 어떤가?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진로를 선택할 때, 공부하면서 대학교 시험 보고 이럴 때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결국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언약을 보면서 진짜 너무 옛날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 언약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명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따분한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면서 막 설교를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보면서도 정말 이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뭐예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